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들으셨죠? 진리가 이기리로다. 진리가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저는 그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데 돌밭에 떨어지는, 죄송합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있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 네 번째는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밭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쌍하죠.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처음에는 반짝합니다.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막 다 줄 것 같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쬐면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 시들어서 말라 버립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인데, 가시덤불밭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맨날 그냥 목을 조여서 누군가를 조이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밭들을 얘기합니다. 그건 뭐죠? 세상의 재리와 근심과 세상의 욕심 때문에 늘 그냥 우울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은 옥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은 그 씨앗은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뿌려진 곳에는 항상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죠? 새가 나타나서 그 씨앗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심어진 말씀을 그냥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뭐를 하냐면 거기다 거짓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거짓들을. 그렇죠? 바울의 생애의 사역에 사도행전에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 그의 생애와 역사를 보면은요, 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누구죠? 거짓 선생들, Judaizers. 그때 당시에 그 유대주의자들. 항상 진리가 심어질 때마다 마귀는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저들은 끈질기고 완악하고, 그리고 바울을 해하고 핍박하고 끝없이 죽이려 했습니다. 사탄은요, 진리를 항상 죽이려 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렇죠? 그 거짓 선생들은 사탄의 그 사신들, emissaries,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도들. 그들도 사도예요.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근데 사탄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Father of lies. 너무 기가 막힌 타이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고요, 진실이시고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서 듣고 저기서 듣고 막 짬뽕 해가지고 칵테일 해가지고 믿으면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면서 이제 죽으러 가면서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떼를 위하여 자신을 잘 돌보십시오. 우리 장로들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목사, 장로가 다 장로거든요.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감독으로 삼으시고 overseer, 교회를 마치 아버지와 같이 돌보는 사람으로, 목자와 같이 돌보는 자로 삼으시고, 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리들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이리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뺏어가는 거예요, 양들을요.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영어로 보면 twisted word,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를 갖다 붙이고 빼고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사탄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올 때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저의 전 사역과 그 생애에 그 거짓 선생들, 사탄의 종들과 끝없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외치지만 진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싸움. 이해하십니까? 옆에 교회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거랑 싸우는 게 아니라 진리의 싸움입니다. 마귀가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기 쉬운 방법은 이 강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거짓을 전하게 하는 것, 반쪽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기복 신앙을 전하게 하는 것, 거짓으로 열심 봉사 직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바울의 적들이 바울을 늘 공격했는데 뭐를 공격했냐면 두 가지를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너는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야 하면서 그의 credential과 그의 authority, 그의 그 사도로서의 권세를 늘 공격했어요. 넌 가짜야. 12사도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너는 어디서 와가지고 갑자기 사도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므로 네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야. 이렇게 늘 공격했단 말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적혀 있죠. 그래서 저 12사도와 가리키는 그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고 자꾸 해코지하고 accuse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지난주 1장에서 언급된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것이다. 진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데려가셔서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된 게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직접 3년 동안 사도 바울을 우리 가르치셔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사람한테 배운 적도 없고 사람한테 들은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직접 받았으며 그가 내게 전해주신 계시하신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12사도가 전한 복음하고 같은 복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입니까? 이게 두 가지 다른 복음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 복음입니까? 여러분은 우린 지금 2000년 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답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뭐를 전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이미 다 포뮬레이트 됐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거죠. 이해하시죠? 즉 바울의 복음은 그 계시의 방법은 달랐으나 12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계시의 방법은 달랐으나 그 내용은 같은 동일한 복음이었다를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 공부를 하라고 계속 부탁드리는데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아시죠? 러시아가 막 폭격하고 그러던데 거기도 시리아. 안디옥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저기 남쪽에 팔레스타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 교회고 어머니 교회고요.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고 멀티 에스닉 처치였고 거기는 완전히 유대인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교회였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저기 시리아에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다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하게 되냐면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 Jerusalem Council, 역사의 가장 중요한 카운슬입니다. 역사를 보면 한 7개의 공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인간인가?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가 없는 이유가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공회들이 나중에 200년 300년 뒤에 쭉 있는데요, 이거는 1세기입니다. 1세기.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이제 한 20년쯤 지난 뒤에 굉장히 중요한 토픽, 가장 중요한 토픽, 어쩌면 기독교사의 가장 중요한 토픽을 다루게 되는 그런 카운슬, 공회였습니다. 누가 만나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만나서 이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과 이 유대 교회 지도자들이 만나서 저들이 다루는 그 토픽이 뭐였죠? 이 토픽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인가? 아니면 그 주디아이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 플러스 할례 플러스 모세의 율법 플러스 율법인가? 쉽게 얘기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구원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행위라는 것은 인간이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왔다는 거지만 인간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중요한 토픽을 다룸으로 말미암아 과연 바울의 복음이 베드로의 복음과 같은 것이었는가? 또한 과연 바울이 진짜 사도였는가를 완전히 판명하게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 적혀 있는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읽으라고 부탁드리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저 클리커 좀 주시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성경은 역사적 기록이에요. 어떤 동화책이나 그런 미스가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했던 그 이후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 역사적 기록이에요. 제가 자꾸 심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꾸 동화책같이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의 그런 홀리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이건 역사적 기록이에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역사적 도시고요, 예루살렘도 역사적 도시고요, 다윗도 역사적 인물이고요, 예수님도 역사적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먹고 사는 게 현실이고 저기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냥 그 사는 것을 돕는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먹고 사는 거는 언젠가는 없어질 현실이고요, 끊어질 현실이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호흡이 다 마치면 그 현실은 다 영원히 현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은 영원한 현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계시에 따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고요. 이 공회를 가라고.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들 가운데 유력한 자들, 우리말 성경이 참 잘 읽어야 합니다. 그 지도자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secretly,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디도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결국에는 할례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뭐를 얘기하고 있죠? 오직 믿음의 복음이 맞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거의 증거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아주 살짝 들어온 거짓 형제들. 저는 이 말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False brothers. 영어로는 pseudo. 원어에 보면 pseudo adelpho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seudo가 뭐죠? 반쪽.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Almost Christian. 한번 생각해 보세요. Almost Christian.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우리 딸의 almost 아빠야. 그게 무슨 말이죠 도대체? 내가 우리 아내의 almost husband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almost Christian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False brothers, pseudo adelphos. 거짓 형제들이 뭐를 했어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살짝 숨어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뺏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거짓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그만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완전히 빼앗기 위해서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교회 안으로요. 그들에게 우리는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서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다니 그 유력한 자들,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의미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전혀 내 사역에 뭔가를 더해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바울의 그 복음을 그대로 사도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리어 그들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이, 즉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 같음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걸 준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 공회에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 내게 역사하사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증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공회를 통해서. 이해하시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 동역자가 되었다.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나는 이방인들에게, 저들은 유대인에게로 가서 같이 동역하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부터 힘써 행하러 왔노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 여기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이 예루살렘 공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의견이 좀 나눠지고 있어요, 학자들이요. 그런데 저는 15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14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처음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찾아간 적도 있지만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미팅을 하러, 카운슬, 공회를 하러. 뭐에 관한 것이요? 구원이 오직 믿음인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하는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갔는데 그때 그 바울을 공격하던 유대주의자들, 주디아이저들은 야고보의 인증을 가지고 자기가 말한다 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인증을 갖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거짓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나 예루살렘 야고보가 나한테 다 인정해 준 거야.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울의 오직 은혜의 복음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과 한참 싸웠어요. 거기서요. 한참 싸운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델리게이션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되죠? 분명하게 셀을 대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셀을 대게 됐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은 12사도가 전한 그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었고 그 복음은 한 복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언급한 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지금 제가 읽지 않겠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끝냈습니다. 이미 갈라디아를 다 다녀왔습니다. 지금의 터키를 선교 여행을 다 다녀왔습니다. 어딘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3장 14장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어딜 갔어요? 지금의 그 프레젠트 터키, 피시디안 안디옥, 그리고 더비, 그다음에 라이스트라, 그다음에 이런 도시들을 다 다니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면서 오직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전하고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올라와 가지고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저랑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 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너희가 11조를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너희가 제대로 헌금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신앙은 다 가짜야.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는 걸 보셔야 되냐면 너희가 할례 받지 아니하면, 할례가 뭐죠? 그 유대인들의 그 수술하는 거잖아요, 남자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제가 만약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세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세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할례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다. 즉 구원론을 들고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마귀가 가장 쉽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 강단에서 구원론을 삐뚤어 잘못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결국 얘기하는 게 할례 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뭔가를 행위를 해야 되고 너희들이 능동적인 의를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Active righteousness. 그래서 저들이 전한 것은 약간 빗나간 복음이 아니고요. 완전히 거꾸로 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된 복음과 올바른 복음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유씨가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15장 7절에 보면 저들이 많은 변론을 한 후에 참 기가 막혀요. 사도들이 모였는데도요 거기에 디베이트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3명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였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었고요,
세 번째는 야고보였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린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가로되 결론을 말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복음을 들어서 믿게 하여서 그것을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것과 같이 성령을 주어 다 확증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도대체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이 하신 건가 인간이 하는 건가? 결론은 이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즉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든 사람 안 다니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성령을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며, 어저께 성경 공부했죠. 성경 공부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어제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리코딩을 했어요. 듣기 원하신 분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믿는 도대체 오직 믿음의 그 가르침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justification by faith. 그게 복음 자체인데 그걸 어저께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마치 재판과 같이 declare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어떻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도 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봉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눠주면 얼마나 나눠줍니까? 다 내 거 챙겨놓고 나눠주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내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다는 것에 반대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면 누가 영광을 받죠? 여러분이 영광 받죠.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죠.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금요일날 성경 공부에 어느 EM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 목사님, 왜 이렇게 은혜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은혜라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가 왕 되는 것이 죄의 그런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게 얼마나 내가 자존심이 상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업셋한 거예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면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내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offense of the gospel, 복음은 여러분들을 offend합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우리 이 죄악된 인간들한테는, 이 우리 교만한 인간들한테.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거저 주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스터 푸틴 어저께 얘기했는데 그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보다 많이 낫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예수 모르고 똑같은 짓 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난 14년 동안 자기가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기사와 이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셨다. 즉 그 결론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피커가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half brother. 요셉과 마리아의 그러니까 아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 공회의 moderator, 이렇게 회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스피커로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요약하면서 이런 제의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오늘 공회에서 내린 결론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안디옥 교회와 시리아 교회와 실리시아 교회와 모든 교회에게 알려서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하십시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이 공회는 다 끝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공회에서 내린 결론,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바울을 공격하던 거짓 선생들, 거짓 형제들이 이 공회를 통해서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나중에 24절에 보면 야고보가 말을 하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거기 가서 우리가 지킨 거라고 말하면서 괴롭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시한 적도 없는데 거짓을 했다.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저는 가짜야, 저의 복음은 가짜야, 오직 은혜는 가짜야 했던 그 복음이 참 복음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렇죠? 바울의 복음이 확증되고 그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거짓이고 거짓 복음이 확증됩니다. 분명히 확증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세 번째, 그 14년 동안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과 하나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증명으로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하였다. 제가 보기에는요, 디도를 이 공회에 데리고 간 거는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끝장을 봐야 되겠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면 이 사람이 가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이 완전히 잘못되는 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바나바를 데리고 가고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고요,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데려갔는데 이 헬라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똑같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유크레인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걸 붙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러시아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러시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이 공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참 사도인 것을 보게 됐어요. 마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맡겼듯이 이방인들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를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어떻게 돼요? 손을 잡게 돼요. 손을 잡고 동역하게 돼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 사도와 플러스 1, 그죠? 플러스 1,
열두 사도는 열두 사도 예수님이 직접 가리키신 열두 사도 중에 그 가룟 유다 하나 죽었고 그 다음에 마띠아를 거기다가 더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신 바울 열두 사도와 플러스 원이 신약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같은 오직 은혜의 복음을 사도로서 전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저들이 친교의 악수라고 그랬는데 right hand of fellowship 그때 당시에 right hand of fellowship은 유대인들이 뭐냐 하면은요 당신은 나의 진정한 동역자야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바울이 공격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위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거짓 형제들이 거짓 형제인 게 드러났습니다. 저들이 에임하는 것은 뭐였냐면 여러분들의 자유함을 뺏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맨날 나는 부족한 것 같이 느껴져. 뭔가를 더 해야 돼. 뭔가 죄책감이 느껴져. 맨날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건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그게 자유한 모습입니까? 그 자유한 모습 아닙니다. 자유한 모습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쓰시고 imputed upon him 어저께 말씀 나눴죠.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하지 못할까요? 왜 자유하지 못할까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은 내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가서 은혜로 구원받고 죽을 때까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내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와야 은혜로 살죠. 은혜로 대하고요. 은혜로 봉사하고요. 은혜로 나눠주고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행위를 더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느니라. 어저께 저녁에 설명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분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내 행위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고 severed from Christ.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그리스도랑 전혀 상관없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여러분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랑할 게 있을까요? 나 이렇게 많이 봉사했으니까, 나 이렇게 많이 바쳤으니까, 나 이렇게 많이 저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이니까 자랑할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잘난 척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심령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나도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지. 나도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내가 이런 푸튼 만두 못한 놈을,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푸튼 만두 못한 놈을 저예요, 저 살려주셨구나.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푸튼 만두 못한 나를. 속으로. 여러분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각입니다. 뭐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위에서 조금씩 던져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건 기만입니다. 기만. 그냥 저 위에서 그냥 등 두들겨 주는 건 기만입니다. 거짓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늘 살아가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 증거 해지돼요.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울의 복음과 그 사도들의 복음은 오직 은혜의 복음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세례도 더할 수 없고 할례도 더할 수 없고 헌금도 더할 수 없고 직분도 더할 수 없습니다. 봉사도 더할 수 없고 부자 되는 것도 더할 수 없고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기독교사를 보면은 2000년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는 크리스찬들은 복음에다 항상 뭔가를 더하려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더하면 뭐가 더해지겠죠? 하나님이 은혜에다가 하나님이 다 했다 더하면 뭐가 더해질 거야? 하나님이 더할 게 없는데 인간이 하는 게 더해지죠. 뭐를 더하나요? 도덕적 의, 사회 봉사적 의, 세상을 바꿔야 하는 정치적인 의, 내가 한 일, 내가 드린 정성, 내가 드린 물질, 내가 여기 이 자리를 지킨 것, 그것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내가 이 교회를 20년을 했는데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이게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20년 다녔다고? 종교 의식의 의, 어떤 성령의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한 의, 방언회의지 구원만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그거.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사회를 잘 세워나가고 우리가 사회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된대요. 우리가 뭘 어떻게 엎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 올 때까지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정치에 참여했는가? 사회 봉사에 그렇게 참여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다 내 의예요. 어떻게 꾸준히 신실하게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가? 나는 큐티하는 사람이야. 그게 의가 돼요. 나는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야. 나는 제자 훈련받은 사람이야. 그게 의가 돼요. 계급장이 돼요. 교회가 커졌어. 나는 큰 교회 장로야. 우리 가정을 봐. 가정이 올바로 쓰는 의, 예배 형식의 의, 정치적, 사회적 의.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항상 뭘 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꾸요. Christ is not enough.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홀로 서야 합니다. It's the grace alone, faith alone, and Christ alone.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죠.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Christ's blood and righteousness.
우리의 온전한 반석은 예수의 피와 그의 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All other grounds are sinking sands. 다 가짜이고 모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거기다 걸면 여러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오직 예수입니다. 두 번째, 아까 5절에 보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 안에 서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가 되는 걸 보는데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왔고 이방인 교회에서 왔고요. 뉴욕 같은 데서 왔고요. 뉴욕 같은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 Multi-ethnic city, cosmopolitan city.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도시였었습니다. 그 홀리 시티. 근데 그들이 하나가 돼요. 하나는 이방인의 교회였고 하나는 유대인의 교회였고, 바울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기뻐하고 손을 잡고 우리 동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크리스천들의 우리의 동역은 복음 자체가 바운더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 안에서는 손을 잡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를 물에 immersion을 해야 되느냐, 침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스프링클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장로교에서 그런 거 가지고는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떤 성령의 그런 manifestation, 그런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고 막 싸울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구원과 상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동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거 다음에 무슨 스토리가 나오냐면 이 11절서부터 쭉 스토리를 보면 무슨 스토리가 나오냐면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고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동역하지만, 사랑하지만, 우리가 포용하지만, 하나 되고 품지만 복음이 흔들리고 복음을 엉터리로 전하는 거랑은 상관하면 안 돼요. 필립 라이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나 기관이 이 참 진리의 복음, 하나인 이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알아보고 그것을 인정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아무 데서 나가서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을 전하지 않으세요. 복음은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10절에 마지막 절에 뭐가 적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러 왔노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합니다. 특히 온 세상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사람들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진짜로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돼 있습니다.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입니다. 지금 그런 무브먼트가 많습니다. 세상에. 거짓 복음. 마지막으로 바울의 싸움은 무엇에 관한 싸움이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죽기 바로 전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도대체 그 사람의 전투는 뭐에 관한 것이었나요?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하되 내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서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싸움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싸움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싸움이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죠.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만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바울의 싸움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2세기가 됐을 때 할례가 다 없어집니다. 모든 교회에서 이젠 더 이상 할례 할 게 없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 할례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율법주의자 할례당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 100년이 지나니까. 근데 그것은 바울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를 더 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빼려고 그래요. 반쪽 복음 전해요. 그래서요. 반쪽 복음. 여러분 적당히 그냥 교회 잘 나오고 우리 교회 봉사 잘하면 집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받는 거예요. 이런 거짓 복음들, 영혼을 죽이는 복음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복음들. 사람은 많이 모일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자고요? 사랑으로 뭘 덮어줘요? 사랑으로 덮어줄 일이 있고 끝까지 싸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할례당과 주리아에서들과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몇 번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라이스트라에 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바울을. 여러분 그 할례당들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근데 반쯤 죽여놨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반쯤 죽였을 것 같습니까, 바울을?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죽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14장이죠. 그렇게 죽이려 했는데 그렇게 끝까지 그들과 싸웠습니다. 왜? 진리의 복음 때문에. 대충 사랑으로 덮어주자고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 전투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유럽에 있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더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더 중요한 전투입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